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일 이후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좀 낯섭니다.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서두르셨다는 말이죠. 곧바로라는 겁니다. 재촉하셨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재촉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억지로 그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서둘러서 제자들을 억지로 빨리 보내셨을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엄청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신적인 권위를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곧바로 서둘러서 빨리 이 무리들을 떠나 보내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구절의 이 궁금증에 대한 그 답을 얻는 힌트를 저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발견합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서둘러 피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그 군중들과 이렇게 분리시키시는 이유는 서둘러서 그리고 억지로 재촉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생각컨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군중들, 그럴 때에 제자들은요 동일하게 그것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구원주,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온 역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추앙하고 받들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동조하면 큰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제자들은 군중들과 서둘러서 분리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놀라운 이적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쭐하지요. 그것을 즐깁니다.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경계하십니다.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할 때 예수님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제자들이 떠날 때 아주 순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이 몰려옵니다. 이 갈릴리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북쪽에서는 헤르몬 산이 있는데 만년설입니다. 이 차가운 공기가 나오고 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이상 기후들이 돌풍들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밤사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들은 밤새 폭풍과 싸웠습니다. 지치고 지쳤습니다. 기진맥진 되어 있는 그 상황, 이제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본문에는 수리가 떨어지는 곳에 왔다는데 15에서 2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 거리는 4.5km에서 5.5km의 거리입니다. 약 5km 떨어진 곳이죠. 예수님 계셨던 곳에서 오셔서 무리를 걸어 오셨는데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놀랬겠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너무 반갑고 좋아서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령해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베드로 안에 어떤 의심이 있었던 것처럼, 아직은 확신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은 의심이 아닌 확신 가운데 하는 말투입니다. 그걸 좀 더 새롭게 번역하면 과연 주님이시오니 나를 명해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것이 예수님인 것을,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놀라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구나, 이 확신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요청을 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절망 가운데 한 가닥의 소망이라도 붙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두렵고 떨렸는데, 지쳤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베드로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 베드로야, 그럼 네가 이쪽으로 걸어오라, 와라. 본문에는 아주 간단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저보다 더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 분석해보면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O형을 단무지라고 그런다면서요. 제가 O형인데 단무지가 뭔지 아시죠? 단순, 무시,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하고 뭐 다른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해. 일단 해보고 마는 거예요.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혈질의 성격.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칼 뽑아가지고 그 종에 대제사장 종에 칼 뽑아가지고 그 말구의 귀를 자르는 게 다윗의 성격입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그 뒤에 가서 후회하고. 이런 사람은요, 말싸움 하면은요 늘 집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막 뒤에 가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막 혼자 또 분에 찹니다. 제가 좀 그런 성격인데요. 하여간에 이 처음에 와 주님 이거구나. 야 주님 무리를 걸으신 주님 저에게도 명하셔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와라.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하니까 베드로 순간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일단은 별 생각이 없어요. 가야지 하고 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내딛습니다. 그런데 일단 했는데 갑자기 주위를 바라보니 바람이 불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도저히 자기가 있는 처한 상황이 지금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 두려움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그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게 되었겠죠. 그러자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안전한 배에서 내려갑니다. 저는 베드로의 위대함, 베드로의 믿음에 칭찬할 부분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부분이라 생각해 봅니다. 안락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의 그 명령, 그 말씀 한마디 앞뒤를 재지 않고 풍랑이 치는 바다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믿음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걸음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뎌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그 거친 바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자포자기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믿음의 순례길을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네가 걸어올 수 있다, 그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히 걷다가 한눈을 파는 사이 의심이 생겼고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죠. 주님은 즉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 확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거친 바닥 가운데 빠져 허우적하고 멸망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고 또다시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배로 함께 돌아오십니다. 배에 오르시는 순간 풍랑이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작아 물에 빠진 베드로, 우리는 그러한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믿음이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딘 베드로, 그 믿음의 행동이 참으로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라고 제가 믿음이 여러분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받은 정말 지극히 적은 부분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행하고자 부족한 한 걸음 내디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삶의 응답을,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작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아도 기도응답 얻기 위하여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삶의 밤, 이 바다, 이 거친 파도 앞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는 베드로, 믿음의 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지요. 그가 믿음이 적어 또 의심이 일어나요 바다에 빠지지만 주님은 그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생에, 정말 생애 삶을 가운데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 것이지. 뭐 잠시지만, 잠깐이라도 그 경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 제자들의 선망이 되고 존경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뒤에서 수군대던 베드로의 친구들, 다른 제자들,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배로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배에 오르실 때 풍랑이 멎는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시오.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14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5장을 넘어 이제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저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신은 어느 순간 한 번의 사건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생생한 자기 체험의 고백입니다. 확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두고두고 그날 밤 자기가 경험했던 것, 또한 그날 밤 물속에 빠졌을 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따스함과 그 평안함의 그 기억, 오감으로 느꼈던 그 사건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숱한 풍랑이 다가오지요. 만약 우리가 이런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얘야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예, 아멘 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존경하는 이와의 이별을 통한 슬픔의 풍랑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문제의 환경들의 풍랑이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합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긴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의욕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그 풍랑을 밟고 정복하며 걸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드림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IBF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여러분, 교회 개척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4개월 만에 그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거의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눈만 끔뻑끔뻑하고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모님을 9년 동안 병간호를 하십니다. 더구나 여러분, 셋째 아이는요, 난지 사흘 후에 엄마가 그렇게 됐으니까 엄마의 사랑 받아보지 못한, 참으로 어찌 보면 불행한 아이가 된 것이지요. 이 3남매를 목사님께서 돌보고 아내 병간호를 하며 그렇게 키웁니다. 고3 딸 책가방 챙기고 도시락 챙겨서 학교 보내고요. 막내딸 가방 챙겨주고 등교시켜줘야 되고 귀저귀 갈아야 되고 또 교회 목회해야지요. 신방해야지요. 설교 준비해야지요.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만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풍랑 가운데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재수 없어도 보통 재수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닥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요. 신경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다리에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찜질기를 사모님 발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사이 찜질기에 그게 누전이 되어서 화재가 났고요. 그래서 사모님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화상의 정도가 심해서 결국에는 한쪽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겹쳐서 끊임없이 그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지긋지긋한 고난, 해도 너무한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출간한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책의 제목,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9살짜리 그 딸, 막내딸, 엄마의 보살핌을 하나도 받지 못한 그 딸 아이가 이야기하길, 아빠, 우리 집은 참 이상해요. 우리 집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죠?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도 행복해요.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행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풍랑 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을 걷는 베드로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다. 내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승리할 것이다. 김병년 목사님, 그분의 별명이 엄빠랍니다. 엄빠가 뭔지 아시겠죠? 엄마, 아빠의 수입니다. 엄마와 아빠를 합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했기 때문에 엄빠라고 불렸습니다. 왜 목사님이라고 원망과 불평, 힘든 것이 없었겠습니까? 초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원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 점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이죠. 아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그 풍랑을 걸어가는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온 가족이 말합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 아이들의 고백은 거짓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삶이 이런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요? 우리는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인생의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을 바라본다면 베드로처럼 거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거친 파도를 무서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친 파도를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퍼들입니다. 그들은 파도를 타면서 인생을 노래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이 질병, 사업, 관계, 건강의 풍랑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파도를 정복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슬픔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에게 질병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상처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두려움으로 인해 물에 빠져갈지라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된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 실족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능력의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놀라운 생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만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친 풍랑의 그 어려운 파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적은 믿음이오나 작은 믿음이오나 그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발걸음 옮겨갈 때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승리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